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교리 교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권징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권징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왜 필요한지를 알고 이 세상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권징을 행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랑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용서입니다. 교회를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자들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가 7번씩 70번을 잘못했다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용서는 그만큼 교회와 어울리죠.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된다는 말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와 어울리지 않고 모순돼 보이죠.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죄가 없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며 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특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방종의 근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핑계로 죄를 가벼이 여겨서 안 됩니다. 그거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신자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권징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권징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3절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좀 말씀드렸지만 3절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총 4가지죠.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은 형벌이 아닙니다.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서 형제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죠. 그러니까 형벌을 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징계인 거죠. 죄를 지었을 때 가는 감옥을 사회에서도 교정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정을 위한 곳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교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벌을 주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권징은 아닙니다. 권징은 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범죄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해마다 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돌죠. 뭐 치료할 수 없으니까 다 죽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옮아서 다 죽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징을 하는 이 두 번째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두면 모두 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게 괜찮은 줄 아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건징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는 괜찮은데 교회는 별로다. 뭐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지가 그리스도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 더럽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뭐 현대 교회는 참고 덮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 덮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명백한 죄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건징을 하면은 건징을 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건징 당하는 사람에게 원망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건징하는 사람을 가혹하게 보겠죠. 좀 안 좋게 봐요. 근데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이 뭐 사랑이다.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이 뭐 삶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 보이죠. 왜냐하면 참고 덮는 것이 이렇게 좋게 넘어가니까. 근데 그리스도 이름이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님들을 건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저랑 같이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님 가운데 교회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공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죄를 한 그분은 그냥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다른 교회 가서 버젓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또 그 일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피해자가 그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밝혀서 끄집어내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게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징을 해야 됩니다. 바른 정당한 건징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건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이건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민수기 23장에서 보면은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뭐 다들 아시죠?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오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그 주변에 다 이기니까 전쟁하면 질 것 같으니까 당대의 위대한 선견자, 뭐 선지자로 알려진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략들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험은 그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보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아주 짧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분에 대한 그 왕에 대한 기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솔로몬 시대와 비슷할 정도였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최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강하고 부자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이스라엘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시도가 실패하자 발락과 발람은 이제 그들 안에 죄를 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뭐
그 음행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모압 여인이 따라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죄가 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래 뭐 그 결과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거는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에 따른 성공이 아닙니다.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명예가 어떠냐, 사는 동안 이룬 업적이 뭐냐.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기준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이런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장이 돼버리면 교회는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징이 사라지니까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래 뭐 권징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이유는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죠. 본래 권징은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 교회에도 가더라도 저 교회에서도 권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수창 금지를 했다. 그럼 저 교회에서도 수창 금지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그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교단에 따라서 또는 바로 옆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권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징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권징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한 교육한 후에 이제 권징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행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궁극적인 목표를 거룩함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징을 행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권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 제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징은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권징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믿음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됩니다. 권징은 겉으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권징을 행하는 거죠. 그런 범죄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게 되는 그런 범죄가 있잖아요. 뭐 신문에 난다든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는 권징하면 됩니다. 근데 합당한 권징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세상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아야 된다면 교회에서 권징했다고 끝이 아니라 세상법에 따라서도 처벌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소수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수만 알 수 있는 사적인 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성경이 말하는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뭐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을 보려면은 그 전을 봐야죠. 그 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99마리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죠? 이런 흐름에서 권징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죄를 범한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권징인 겁니다.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게 교회를 통해서 권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망하게 두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책망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권징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바로 권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범죄한 걸 알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을 합니다. 뭐 권면한 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를 얻게 돼요. 그런 일이 한 번 있게 되면 이후에 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가서 이렇게 죄를 얘기해주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서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가라고 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실을 그 당사자가 아닌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죄 지은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권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죄를 범한 그 사람과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보통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좀 수근수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근수근 되다 보면 교회에서 당연히 그 수근수근 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이미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권징의 단계입니다. 뭐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아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반대로 화를 내면서 그것도 죄냐, 뭐 실수한 것 같고 뭐 그러냐, 너는 실수 안 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권면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겠죠. 자기는 좋은 뜻에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한 건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갔을 때 안 되면 한두 사람이 데리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는 거죠. 곧바로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면은 두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이유는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걸 듣는 사람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아니, 당신은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뭐 숫자로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라는 걸 확실히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두세 증인이 가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당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수찬 금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수찬 금지는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범죄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찬 금지를 시킴으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행하는 권징이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거죠.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뭐 회개하지 않으면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그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교를 시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도 막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난다고 막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양떼가 상처받지 않고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계시에 비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교할 상황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죄를 범한 분이 계신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 이걸 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배 중에 하겠죠. 광고 중에. 그 다음에 회개를 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계속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몇 월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출교를 한다고 이제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교제를 금하고 이제 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가 쫓아낼 수 있냐? 계속 두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공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거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적으로 밝히는 게 낫습니다. 수군수군 되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가 죄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죄가 교회 안에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쉽게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는 쉽게 배웁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셨잖아요.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징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은 감옥에 가게 한다든지 뭐 벌금을 낸다든지 물리적인 조치가 있는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권고 같은 경우에는 잔소리 좀 듣는 거고, 아니면 뭐 포도주랑 떡 다른 데서 먹어도 됩니다. 뭐 굳이 안 먹어도 되겠죠. 굶어 죽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되면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20절에 보통 기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글의 흐름 문맥을 보면요, 이게 권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7위인 당회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당회의 결정이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도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결정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이 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리스도께 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당회가 권징을 행하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당회가 해금이라고 하죠. 권징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행하는 권징을 무시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그러니까 권징을 행하는 당회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어떤 의견을 이렇게 서로 토론해서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당회인 겁니다. 그래서 뭐 당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의가 그래야 돼요.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조율이 아니라 무엇이 주의 판단인가, 무엇이 주님의 말씀인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모두 다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을 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잘못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뭔가 발언을 할 때, 어떤 의견을 낼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념에 따라서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온풍기를 할 때 한다든지 뭐 그거는 하거나 말거나 그게 뭐가 그렇게 한 거 아니. 그거는 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견을 내도 되지만 권징과 같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것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게 됩니다. 너무 많죠.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번에 총회에서 하는 이단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렸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투쟁하고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당회가 내리는 권징이 교회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출교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딴 교회 가버리면 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끊어진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끊어진 거예요. 구원 공동체에서 끊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가는 겁니다. 출교, 교회 밖, 그거는 공중 권세 잡은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교된 것이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는 될 수 없어요. 출교를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출교를 당했죠. 그죠?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출교한 쪽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시행됐다면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형벌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는 끊어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당회가 모여서 결정을 내려서 어떤 사람에게 치리를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의 능력으로 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건 출교시켰다는 거죠. 교회 밖으로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출교한 것이 일시적인 단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자를 향한 최후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출교인 겁니다.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니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교회가 함부로 영원한 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출교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교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미래의 진노를 미리 경고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교한 후에도 교제를 금하잖아요. 교제를 금하더라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권면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출교한다고 해도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고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권징을 할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인정사정 안 보고 막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갖고 제가 그냥 읽으려고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6절에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권징을 너무 과하게 해서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너무 과하게 해서 그 사람이 너무 낙심해서 이렇게 사탄의 그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즉시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그리고 받아주는 게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가 권징도 행해야 되지만 용서에 인색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죄에 대한 권징도 해야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야 되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하고 싶을 때 권징하는 게 아닙니다. 벌하고 싶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하게 여길 때, 그때 이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까지 권징에 대해서 같이 다 살펴봤습니다. 뭐 한 번 한다고 해도 또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같이 다 이렇게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다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시행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권징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는 거룩을 위한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이것을 시행함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징의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